88년. 한 사람의 인생으로는 참으로 긴 세월입니다. 하지만 그 긴 여정의 끝에서 만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2009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6년 후 그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아내도 똑같은 병으로 투병하게 된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암과 싸우며 서로를 돌보는 모습에서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88세가 된 지금도 그는 꿈을 꿉니다. 한국의 어머니상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꿈, 다문화 가정을 섬기겠다는 꿈을 말이죠. 오늘은 이상훈 장로님의 마지막 이야기, 성숙한 신앙과 미래를 향한 뜨거운 비전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함께 걸어온 암과의 전쟁. 2009년 어느 날, 이상훈 장로가 대장암 투병을 마치고 완치 판정을 받던 그 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 지영옥 권사도 대장암 3기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부부가 한꺼번에? 처음에는 하나님께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원망의 마음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영옥 권사는 달랐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다는 것이 이게 과연 내가 이런 신앙을 가지면 되나 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이 감사하지 못해서 내가 이런 병이 걸렸구나 하는 깨달음에 딱 닿더라고요. 그 순간부터 권사님은 원망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워낙 의술이 발달해서 복강경 수술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죠. 대장 1m 50cm 중에서 암 부위만 정확히 제거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두 분 모두 완전히 완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두 분에게 가져다 준 것은 단순한 건강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더 깊은 사랑과 아픈 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진 건 갑작스럽게 이런 병을 앓게 된 거니까, 남이 아팠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 것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 당시에 저렇게 아파서 힘들었었겠구나 하는 것을 내가 아파보니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동병상련이라고 했나요?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끼리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확신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 더 생명 연장해 주신다면 이런 환자들, 특히 호스피스 병동, 이건 내가 봉사할 자리다. 고통이 오히려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졌는데 어떤 면이 좋아졌습니까? 아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힘들다는 것도 알고 이젠 아파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좀 더 케어를 잘해야 되겠다라고 서로를 위합니다. 이제 제일 행복한 때라고 말씀하시는 두 분. 그동안 직장 생활로 바빴던 시간들이 지나고 이제는 함께 있을 수 있으니까요. 아들의 꿈이 이루어지다. 장로님에게는 평생 아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꿈을 포기했던 것이죠. 할아버지의 강권으로 신학교 대신 고려대학교에 진학했던 그 선택이 때로는 마음 한구석에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꿈을 아들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둘째 아들 승필이가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 우리 부부가 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역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너무 잘해요. 승필 목사는 바이올라, 대학교 내 탈보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마쳤고, 남침례교단에서 설립한 6대 신학대학인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미국 LA에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해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아들이 어떤 목회자일까요? 스펙보다는 그 다음에 지성, 지성보다는 인성, 인성보다는 영성, 그 차원에서 스펙은 잘 되겠지만 이제 그 영적 차원에서 하는 걸 보니까요. 지난번에 2주년 창립 예배를 했는데 150명이나 모였다고 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인 데서 영어로 메시지를 전하는 아들을 보니까 너무 기특해서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마음을 놓고 왔다고 하십니다. 손자 승필이도 목사의 아들로서
아버지를 잘 돕고 있습니다. 촬영과 녹음을 통해 아빠 설교를 스트리밍하고 유튜브에 업로드합니다. 전형적인 가족 목회를 하고 있죠. 손녀 제나는 애교 만점으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회에 갈 때면 직접 드라이브를 해주기도 합니다. 3대가 함께 이어가는 신앙, 그것이 장로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88세에도 꿈꾸는 남자. 팔순을 넘긴 나이에도 장로님은 여전히 꿈을 꿉니다. 꿈이 있죠. 어떤 꿈이 있으세요? 첫 번째 꿈은 한국의 어머니상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보고 한국의 여성상. 그러니까 아이덴티티 포 코리안. 한국 어머니들의 정체성. 한국 어머니들 훌륭하거든요. 5만원짜리 지폐에 있는 신사임당을 보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세계 어떤 지폐에 한국 여성이 그렇게 올라간 건 처음일 거라고요. 신사임당이 아주 훌륭한 어머니였듯이 자신의 어머니 이병옥 권사님도 그런 분이셨다고 확신합니다. 무명자치 한 피를 교장 선생님한테 등록금으로 내려고 하면서 머리를 자르겠다며 가위를 들고 간 어머니의 이야기. 그런 한국 어머니들의 숭고한 정신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것이 첫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다문화 가정 선교입니다. 다문화 가정 멀티컬처럴 네이버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는 다문화 선교.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오는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 넘어가고 있잖아요. 특히 탈북자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이들을 교육시키고 도와야 통일이 되어도 준비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새누리교회에서 다문화 선교의 초대 회장으로 섬기며 실제로 이 일을 실천했습니다. 대림 3동에 거주하는 많은 중국 동포와 동남아 외국인을 위해 외국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피아노 교실을 열었고 피아노 경연대회와 경로당 공원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외국인 차세대 학생들과 한국 학생들을 위한 국어, 영어, 수학학교를 개설하여 무보수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못하면 후배들이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트랜스퍼해주면 되죠. 저보다 더 잘해요. 88세에도 이런 비전을 품고 계신 모습이 정말 놀랍습니다. 경제계 복음화, 그 끝나지 않은 꿈. 평생을 걸고 추구해온 경제계 복음화의 꿈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장로님은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경제계 복음화 모델을 제시합니다. 첫째, 성경적 가치관에 기반한 기업 모델입니다. 정의롭고 투명한 경영, 윤리적 의사결정,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 핵심입니다. 둘째, 기독교 공동체 기반 모델입니다. 교회 중심의 경제활동 지원, 기독교 사업가, 네트워크 형성, 공동체 사업 모델 개발이 필요합니다. 셋째, 개인의 변화와 실천입니다. 직장에서의 선한 영향력, 윤리적인 소비, 헌금과 나눔을 통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적 경제관 교육, 윤리경영 교육, 기독교적 리더십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사회 변화를 위한 노력입니다.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운동, 환경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 사회적 기업 설립 지원이 중요합니다. 한국 정신사의 강이 물질적 풍요를 넘어 영적인 깊이와 사회적 정의를 향해 흐르려면 이 두 정신의 강이 경제계에 깊숙이 뿌리내려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첫째는 청빈한 부자의 정신이고 둘째는 정의로운 공존의 정신입니다.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나는 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리라. 통일에 대한 비전. 장로님은 성서적 관점에서 본 통일 비전도 제시합니다. 첫째, 초교파적 연합과 기도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둘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통일교육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랑, 용서, 화해, 정애 등 남한의 다양한 기독교 교단들이 교파를 넘어 연합하여 성서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통일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 및 교류 활성화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평화적 통일 모델 제시 및 연구가 촉진되어야 합니다.
성서적 원리에 기반을 둔 평화적인 통일 모델을 연구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국제사회와의 연대 및 협력 강화가 촉진되어야 합니다. 자유통일된 대한민국이 세계 축복의 통로가 되고 세계 복음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88년의 긴 여정을 돌아보며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0평생 기독교인으로 살아온 나의 삶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굴곡진 여정과 궤를 같이 한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함, 해방의 감격, 6.25의 비극, 4.19 혁명, 산업화와 민주화의 물결까지 그 모든 역사의 현장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더욱 자유롭고 성실하게 그리고 더욱 깊이 있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의 4가지 다짐이 인상적입니다. 첫째, 나눔과 섬김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하고자 합니다. 둘째, 영적인 성장과 평안에 더욱 집중하고자 합니다. 셋째, 소소한 기쁨과 행복을 소망해 봅니다. 넷째, 끊임없는 배움과 성찰을 통해 지적인 활력을 유지하고자 노력합니다. 88년의 마침표, 다시 쓰는 쉼표. 그의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88세에도 여전히 꿈꾸고 계획하고 도전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에 대해 오직 감사드릴 뿐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4편에 걸친 이상훈 장로님의 긴 여정을 함께 걸어보셨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진정한 성공은 나이가 들어서도 꿈을 잃지 않는 것,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88년을 살아온 한 신앙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